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 5절.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등장했던 10사람들이 다시 등장하여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산 수풀에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23장과 연결해서 보면 사울이 명령이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10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일에 감격하여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6장에서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생각은 사무엘서안에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죠. 오히려 24장에서 다윗을 내 아들아 하고 부르던 사울의 모습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군사 3,000명은 24장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모은 바로 그 군사들이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다고 알려진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입니다. 다윗은 그 근처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쫓기 위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합니다. 이는 우연히 사울을 만나게 된 24장과 다른 점으로 다윗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진친 곳을 알게 된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직접 사울의 진을 정탐합니다. 5절은 다윗이 사울의 진을 관찰한 내용으로 다윗은 여러 진들 중에 특히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리 잡은 진을 관찰했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넬이 사울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사울이 아브넬의 호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는 아브넬이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사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사울의 진을 관찰한 다윗은 밤에 진에 있는 사울에게 가려고 했고 자신과 함께 다니는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같이 가려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죠. 이것은 다윗 군대에도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들은 군내에서 지위가 높고 다윗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사람 아히멜렉의 이름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돈으로 고용된 용병으로 추측됩니다. 아비새 역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의 여자 형제인 수리아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이며 그의 형제는 요압과 아사엘이 있습니다. 다윗 질문에 조카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자원하죠. 햇사람 아히멜렉은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는데 사실 밤에 사울 진영으로 가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리 밤이어도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달랑 둘 혹은 셋만 적진영 중심에 있는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한 아히멜렉은 침묵했고 대조적으로 아비새는 용감하게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비새는 항상 돌격대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이 되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 낮에 본 것과 같은 대형으로 사울은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고 아브넬과 병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창이 사울 머리 쪽 땅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이 창을 쉽게 잡기 위해 머리맡에 박아놓은 것이죠. 이런 진의 모습은 사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배열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에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 자신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8절 12절입니다. 진에 들어섰는데 무방비로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아비새는
이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4장 4절에서 변을 보기 위해 혼자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다윗 사람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죠. 아비새는 허락만 하면 자신이 창으로 한 번에 죽이겠다고 장담합니다. 다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을 말립니다.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는 의문문으로 무죄하겠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망하든지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으로 다윗은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금하신다 설득하면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병과 창은 물과 무기를 상징하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가져간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심적 동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 지난번처럼 직접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은 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담하게 적진 깊숙이 중앙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보거나 알아챈 사람도 없고 심지어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진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온 셈이죠. 이에 대해 화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전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워 버리셨다는 것이죠. 불침번은 사형감이죠. 이렇듯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번에 나타납니다. 26장은 24장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지만 24장은 수동적인 모습이 강했던 반면 26장에서 다윗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넣고 보호해 주시는 반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의 우리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중단 없는 미움, 담대한 충성, 변함없는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6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사울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이번에는 진에서 먼 산 위로 갑니다. 본문에서 거리가 멀다는 말을 2번이나 함으로써 다윗이 안전지대로 도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다윗은 사울 군사들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이에 아브넬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묻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아브넬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죽은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사울 진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넬이 근무에 태만했다 질책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표현하면서 이런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군대 장관과 군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책망한 후에 자신이 사울에게 다녀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들고 온 물병과 창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여기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미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고 2차적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는 이유죠.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목회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가 왕적 특권을 갖고 군림해서도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17, 20절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묻는데 이것은 24장 16절과 동일하죠. 사울은 다윗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심을 느꼈고 그래서 동일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 반복을 통해 사울이 변함없이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왕이여 내 목소리입니다 라며 동일한 문장 순서로 대답합니다. 이어 24장과 동일하게 왜 자신을 계속해서 뒤쫓고 있는지 물으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죠. 24장 10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울 곁에서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는 만일 자신을 죽이도록 충동한 분이 여호와시면 자신은 기꺼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에 의해 충동질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쫓아내어 다른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 땅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여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는 요청의 핵심은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인 이방 땅에서 죽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에 비유하며 사울을 메추라기 사냥꾼에 비유하는데 메추라기를 사냥할 때 메추라기가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 날게 되면 잡는 것처럼 자신을 지치도록 끊임없이 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벼룩 한 마리를 대조함으로 존귀한 왕이 자신처럼 하찮은 존재에게 이렇게 신경 쓰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24장에서도 자신을 벼룩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말은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기보다는 자신을 잡으려고 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1, 25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다윗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다시 한번 자신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으며 매우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변명이거나 다윗을 잡기 위한 술책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심이라 해도 지금 당장은 다윗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진심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이 가져갔던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창은 사울왕이 늘 가지고 다니던 단창으로 보이며 이것은 사울 왕의 상징이자 왕권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3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신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도 치지 않았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추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차마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다시 죽이겠다고 쫓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면 가차없이 보복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며 그가 망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판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법 판결이나 사회 판결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넘긴 후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들을 완수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악해지고 또 다른 악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간신, 진정한 충신, 사울의 추격,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이 맡은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